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나누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고 그들의 배경은 늘 똑같은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제 지금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의 배경의 모습은 우상숭배와 그리고 음란과 수많은 죄악들에 젖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 결국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 처참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죽은 잔재와 그런 어려움과 그러한 환난과 역경이 가득히 쌓여있던 그 나라, 그 땅,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또 소망의 메시지가 들리게 되었고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벽이 중수되는 장면이 바로 그 성벽이 중수될 때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건축을 해보셨거나 건축에 좀 이게 가까이서 그 건축을 지켜보신 분 계시면 아마 금방 이해를 하시겠지만 건축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공사 기간을 맞춰서 건축을 끝내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곳에서 일하고 또 애쓰는 모든 사람들의 인건비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 공사면 며칠 동안 이게 딱 지어질 겁니다 라고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딱 공사를 시작하면요, 그 날짜 맞춰서 끝나진 공사는 정말 보기 힘들 만큼 어려운 겁니다. 왜 그 예정대로 진행되기가 어렵냐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날씨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요. 일단 막 이유 없이 비가 내리면 비 오는데 막 그 공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일꾼들이 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크고 작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좀 공사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또 누가 떨어지거나 사고가 당하면 또 이제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 큰 프로젝트는 한 번에 공사비를 내는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다 분할해서 그때 중도금을 내는데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도 파다하고요. 혹은 설계 변경이나 그 건축을 진행하는 사람들끼리의 의견이 충돌돼서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요. 혹은 주변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지요. 제가 세종시에 살다 보니까 그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반대하고 방해한다는 거를 몰랐는데 와서 느꼈어요. 여기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여기 바로 옆에 있는 힐데사임 2차 공사 있잖아요. 그 공사할 때요,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인접한 아파트가 다 현수막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우리를 죽이려는 셈이냐, 너가 와서 한번 들어가라, 막 현수막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끄러운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저 옆에 시립도서관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뭐 앞뒤자고 인접한 아파트도 없고 막 큰 길 건너서 아파트 있거든요. 또 현수막 붙었어요. 시끄러워 못 살겠네, 네가 어디 한번 살아봐. 그래서 이게 원래 그냥 의례적인 행사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들에 의해서 그 공사가 지연되고 예정된 날짜보다 시간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뭔가 예정을 하고 그 예정된 날짜, 그 기한 내에 그 공사가 아무 사고 없이 완공이 되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서 말씀드리고 소개시켜드린 모든 수많은 요인과 원인들을 누군가가 그것을 딱 막고 지켜주고 보호해줬다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성읍에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되는데 걸리는 그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며칠 만에 그것이 다 이루어졌나요? 52일 만에요. 그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되는데 며칠이 걸렸다고요? 52일이요. 지금 아무도 감동을 받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나은데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되든 5달 걸리든 5년 걸리든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아파트 한번 당첨돼 보셨습니까? 그쵸? 있어요. 당첨돼 보신 분. 그러면 한 2년 후, 3년 후에 지어질 아파트인데 벌써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공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요 거기 계속 가봅니다. 우리 집에 갈 길이 여긴데요. 일부러 돌아갑니다. 바쁘다고 집에 빨리 가자. 무슨 소리냐고. 잘 되어가고 있네. 잘 되어가고 있네. 맨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지나가고요. 막 내 마음속에 꿈을 꾸고요. 건축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딱 건물이 다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종이 펴들고 맨날 그 도면 그립니다. 방은 이 방은 네 방이고 내 방이고 여기다 뭐를 걸어놓고 뭐를 걸어놓고 우리가 맨날 꿈꾸면서 기대하다가 그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52일 만에 이스라엘 그 성읍이 성벽이 완전 재건됐다니까요. 그래도 지금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 아멘을 회복하자고. 아멘. 자 여러분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들을 빼앗겼다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라를 한번 빼앗겨 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때 안 뺏겨서 지금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어머님 아버님 또 이제 좀 젊어지셨구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그 일제강점기의 그 아픔을 아실 거예요. 한국말을 쓰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언어도 말살시키고 모든 것들을 바꿔놓고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없었던 그때 또 여러 명의 그 기독교인들이 그때도 기독교인들이 뜻을 모았거든요. 이제 독립투사들이 나와서 3.1운동 때 나라를 되찾은 그 나라 막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야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자 그러면서 우리의 나라의 성벽을 쌓았다고 칩시다. 근데 그 성벽을 52일 만에 공사가 끝내줬다니까요. 아멘. 이제 조금 감동이 오시죠? 이제 힘들어. 이 정도 지금 큰 기쁨과 감동으로 막 성전을 그들이 한 땀 한 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3장에 보면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그 사진을 띄워주세요. 느헤미야 3장을 보면요.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누가 어떠한 성전을 어떻게 재건했는지에 대한 그들이 재건한 그 성벽을 이제 중수라는 말은 우리가 수리하고 보수한다는 말인데 무너지고 다 부셔졌던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사이즈와 규격이 너무너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3장에 너무너무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52일 동안 그들이 중수했던 그 성벽을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냥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 보시지만 얘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시잖아요. 이게 52일 동안 재건한 성벽인데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진을 가로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이 둘레가 12만 1,405제곱미터. 12만 1,405제곱미터. 그래도 감동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평수로 계산을 해봤어요. 평수로 계산을 하면요. 대략 37,000평입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37,000평. 37,000평 대지가 얼마나인가? 우리는 몰라요. 산이 몇만 평이다 이런 거지만 37,000평 대지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축구장은 다 아시죠? 축구장 가보셨죠? 피파가 규정한 그 정식 축구장 넓이의 운동장 크기의 그 크기가요 정확히 2,495평이에요. 그러니까 2,500평으로 계산을 해서 지금 저 사람들이 건축한 재건한 그 성벽의 크기는 한번 보십시오. 그 축구장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개 축구장 15개 붙여놓은 크기를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니까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좀 이 감동이 전해져 내려오는군요. 여러분 이거 진짜 노아의 홍수 갈는 것과 비슷한 이거 진배 없습니다. 그 정도 감동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부셔지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재건하는데 그 모든 희망 속에서 절망으로 빠져들었던 그 시리에 빠진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이 일을 재건했다고요. 며칠 만에? 52일 만에요.
와, 이거 진짜 이건 전 세계 건축 역사에 좀 기록이 날 만한, 기억이 될 만한 그런 놀라운 기억인데요. 자, 우리가 그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52일 만에 그 3만 축구장 15개 붙여놓은 크기만큼의 성벽을 다시 중수하고 보수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다 한들 52일 만에 저거를 끝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어떠한 방해 요소가 없이도 52일 동안 저거 다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52일 동안 그 성벽이 재건이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셨던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방해가 오지 못하게 막아줬을 거고, 좋은 날씨를 허락했을 거고, 아무도 다치지도 않고, 왜냐하면 인력이 다쳐버리면 공사를 못하니까요. 다치지도 않게 지켜줄 거고, 그리고 더욱이 공사를 방해하거나 공사를 회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주셨겠지요. 그래야 52일 동안 저 성벽이 재건이 됐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3장 맨 마지막, 느헤미야 앞으로 2장을 넘기시고 3장 맨 마지막 절 3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3장 내내 그런 내용이에요. 어디는 누가 이렇게 중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발랏이, 이름이에요. 이름이 산발랏이에요. 벌써부터 이름부터 좀 은혜스럽지 않죠? 아무튼 발랏 같은 사람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자, 지금 모든 백성들이 집중해도 성벽 건축을 재건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라면 모든 공격과 핍박 속에 그 어려움을 다 막아주셔야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죠. 그런데 뭔가 조짐이 안 좋아요.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막 조롱을 하는데 혼자 안 해요. 3절 보잖아요. 암몬 사람 도비야 이런 사람도 막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산발랏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조롱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하고, 그리고 또 이방의 사마리아 군대, 이방 군대들 앞에서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야,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야, 니 뭔 짓 하냐? 너 지금 뭐 그러갖고 그 성읍이 그거 뭐 이게 재건이 되겠냐? 라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막 찔러요. 근데 그 도비아라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괜히 옆에 곁에 있다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얘네가 하는 이야기 듣고 이럽니다. 야, 니들이 그 돌로 아무리 쌓으면 뭐해? 여우가 올라가서 펄쩍, 3절 야, 올라가서 여우가 펄쩍펄쩍 뛰어도 야, 그거 성벽 금방 무너지겠다. 니들이 해봤자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뭐 이러한 비난을 들으면 참 무슨 개가 짖네 하고 그냥 내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이들은 한번 나라를 빼앗긴 그 아픔과 상처가 지금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이들의 눈에는요,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무너져버린 그러한 그 빼앗김의 잔재들만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와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힘도 없고 약하고 니들이 해봤자 뭐 되냐? 그러면 그 상처 입은 상태에서 그러한 비난은요, 아마 나에게 100배, 1000배의 고통, 그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들은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간신히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그 나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의 상처가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비아냥거릴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가 왜 이렇게 조그마냐? 그 사람 들어가겠어? 만약 이렇게 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놀렸다고 칩시다. 그럼 민재는 뭐라고 할까요? 야, 우리 아빠 슈퍼카거든? 야, 그 기냥재끄만 차가 아니라 엄청 빨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댕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우리가 집안이 잘못되고 다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살 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모두가 다 다치고 진짜 그 차 한 대 딱 남았어요. 슈퍼카.
똑같은 애가 와서 놀리는 거예요. 야, 니네 아빠 짝을 이렇게 조그마냐? 그럼 민재 뭐라고 할까요? 아마 걔 죽인다고 달려갈걸요? 보태준 거 있냐고? 기름 1리터라도 넣어줬냐고? 여러분, 하는 말은 똑같아요.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이 상처가 엄청 커지기도 하고 엄청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비아하고 산발랏이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아마 이들의 허점과 약점을 찌는 거예요. 니들 뭐해? 어차피 결국 다 무너지고 다 뺏길 거 못 알아보고 만들어. 야, 야, 여우가 올라가서 펄쩍펄쩍 대도 다 무너지겠다. 자존심 상해서 그거 성전 재건하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쏟아서 열받아가지고 지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처했더라고요. 바로 밑에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들을 자기의 머리에서 되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셨음이이다. 뭐합니까? 기도해요. 어려움과 시험과 내 자존심을 꺾고 나를 힘들게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사람들 앞에서 느헤미야는 뭘 하냐고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다음에 뭘 합니까? 6절 말씀.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들여 이 일을 한번 해 나갑시다 라고 독려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날이 선 공격과 비판들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지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선한 뜻으로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그거 그냥 가만히 그냥 보지 못하고 괜히 연관도 없는 사람들 와가지고 도비아처럼 그 누구예요? 그 산발랏처럼 내 인생에 산발랏 있지요. 도비아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날선 공격과 비판 속에 우리는 자존심이 무너지고 마음이 상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하는 사람들 혹은 그 세력들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내 삶의 산발랏과 도비아는 누굽니까? 그리고 나는 그러한 말들에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이 어려움을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뚫어낼 수 있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요, 그 어려움을 오지 않는다고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로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계속합니다. 중순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더욱더 재미난 사실이 그 밑에 7절과 8절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에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뭐하고요? 듣고 소문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심히 분하여 다 함께 이번에는 그 연합군을 이루어서 꾀하여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이제는 말로 하지 않고 이제는 가서 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내가 믿음으로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로 이겨내고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걔네들 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52일 동안 성전 재건하기도 지금 바쁜데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과 핍박을 계속 오게 만드세요? 그래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차 고난이 다가옵니다. 2차 고난은 뭡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잔혹한 방법으로, 강인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말로써 나불거리는 것도 내가 피가 거꾸로 쏟을 지경인데 이제 더 많은,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더 많은 무리를 이끌고 와서 무력으로 공격을 합니다.
지금 너희들의 공격 아니어도 우리는 벌써 아직 할 일도 많고 상처받은 것도 고칠 일도 많고 갈 길이 먼데 서로 협력하여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공격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악을 행했던 그 악의를 내가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또 다른 악으로 변하여 나를 공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요. 내가 믿음으로 널 위해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내가 지금 해야 할 사명이 많은데 어떻게 2차 공격이 나한테 올 수 있지? 하나님은 안 계셔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내버려, 하나님을 우리는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도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야, 우리가 이제 그 무너졌던 그 나라를 한번 재건하자 좋은 뜻으로 모였는데 1차 공격에도 1차 시험이 오고 그를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낸 결과 2차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8절 그 바로 밑에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4절과 9절의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4절도 느헤미야가 기도하고요, 9절도 기도하거든요.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나의 삶 가운데 2차 공격이 들어섰을 때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들을 두어 그 싸움을 주야로 방비합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얻을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은요, 그의 기도의 씨앗은 그의 행동의 열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땡이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알아서 물리쳐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여서 영적으로 무장을 했다면 내가 이제 공격에 대한 대비를 삶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1차 공격 때는 기도하면서 그냥 건축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력으로 공격해봐요. 거기서 내 믿음에 의해서 쓰러진 게 아니라 2차 공격이 오면 거기서 또 기도하면서 공격해. 야, 그럼 우리 반절로 나눠서 A팀은 다수 방어하고 B팀은 봉사하자. 그게 그들의 기도의 결과였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야, 너 기도만 하면 다 되냐? 우리는 대답하죠. 다 된다. 네, 다 됩니다. 지금 안 믿는 분위기지만 또 제가 열심히 설명하면 또 믿을 분위기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되냐면요, 기도만 하면 왜 되냐면,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내가 기도하고 그치는 곳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입의 고백에 거기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끊임없이 듣게 되는 게 기도의 순간이고 기도의 현장입니다.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요, 기도의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을 바꾸어 주시고 나의 달라진 내면에 의해서 나의 외면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생각이 달라지면 내 말이 달라지고요, 내 말이 달라지면 내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나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고 나의 말과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나의 기도의 모습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눈기 다 막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소망과 뜻을 내가 기도를 통하여 받고 있는가? 올바른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요, 그것이 나의 내면, 내가 그들의 공격과 비난 속에 내 믿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내가 나아가 그들의 공격을 대비할 수 있는 행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회방 속에서도 1차의 공격과 2차의 공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함께 모여서 그에 따른 대처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될 수 있는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시험과 핍박이 나에게 다가오며 나는 그거 바라보느라 하나님의 뜻이 미루어지거나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나는 그 하나님의 뜻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또 여러 간증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은요 정말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무슨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그 기도함 속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그런 공격들이 막 녹아져 내리지 않고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내가 달라져요.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보게 되더니, 한 번도 이렇게 가족들이 모였대요. 한 번 모였는데 세상에 내가 힘들 줄 알고 다 걱정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내가 다 위로하고 있더래요. 문제가 달라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달라져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교제와 긴밀한 그 기도 속에는요, 하나님은 나를 바꿔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따랐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문제를 보십시오. 절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우리가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도시에 도피성 교회가 되자라는 그 비전이 선포되었고, 우리는 이 도피성을, 영적 도피성을 우리는 건설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말해요. 그 도피성 교회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뭘 의미합니까?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도시에 상처 입고 버림받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 내가 오늘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내가 이혼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그러한 상처 입은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다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꿈입니다. 정말 믿음 좋고 건강한 사람들은 다른 교회 다 보내고, 여기 옆에 좋은 교회 있으니까 가서 세워주세요 하고,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끌어안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시켜서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맡겨진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의 장소이고 회복의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내가 죽겠어요. 내가 죽겠다고요. 그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 준비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세울 그 도피성의 영적인 성벽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품고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우리가 도피성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더 많이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야겠지만, 일단 제가 3가지 명확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양육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 양육에 대한 계획과 내용은 말씀드렸어요. 혹시 지난주에 못 오신 분 계시면 꼭 설교를 홈페이지 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냥 힘없이 내 믿음 하나 간신히 지킬까 말까 하는 신앙, 그것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양육받고 잘 준비되고 무장이 되어서 정말 2단이든 3단이든 다 들어와서 우리가 품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2월 달부터 우리가 10주간의 양육을 통해서 우리 개인 스스로가 영적인 도피성, 그 성벽을 우리가 쌓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대안은요,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기름이고 내가 물이 되어서 섞이지 않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 대한민국 1000만 명이 있어도 대한민국은 조금도 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과 기름처럼 구분되어진 사람들, 그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매일매일 큐티,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딘가 녹여서 그 말씀이 녹아져 나의 의지로, 나의 본능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깨달음과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적용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의 도피성 성벽을 쌓고 있는 그러한 훈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도피성 성벽이 딱 쌓여지면요,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도피성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요. 그건 바로 셀 모임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 그 아픔이 치유되고 그 아픔을 나누고 공감해주면서 그들에게 명확한 기도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셀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셀 모임 여태까지 했잖아요. 근데 별로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양육이 되지 않은 셀 모임과 양육 이후의 셀 모임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지 못하는 셀 모임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녹여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의 간증과 그의 사연들을 가지고 모이는 셀 모임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받는 시간이라면 정말 내 삶을 나누고 고침받고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였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 셀 모임을 통해서 그러한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꿈꾸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도시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여 주실 그 주님의 많은 놀라운 계획과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한 말의 공격에도 기도로 이겨냈고, 무력의 공격에도 기도와 파수꾼을 세우면서 이겨냈던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 마침내 그들이 무엇을 이루어낸 줄 아십니까? 네, 바로 성벽이 재건된 게 아니라 3차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밑에 10절과 11절인데요. 이번에 3차 고통은 무엇이냐? 유다 사람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 나르는 사람들이 이제 힘 다 빠졌고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도 못할 거야. 야, 희망이 없어. 힘도 없고 저 공격들 막아낼 병력도 없고. 우리의 원수들이 이르기를, 원수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려고 또다시 재앙과 또다시 심판이 오고, 니들 어차피 힘도 없으니까 옆에서 공격하면 니들은 그대로 그냥 다 빼앗길 거야 라고 말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반복한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어야죠. 내가 그냥 듣고 무시하죠. 니네는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다고 10번이나 와서 계속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는 너무너무 괴로워집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그냥 쉽게 하는 한마디에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뜻이 다 무너지고 파산될 수 있다는 그러한 위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부정적인 말에 성벽 재건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라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의 회복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만히 보면요, 은근히 이렇게 말마다 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삶의 주변에 보면요, 은근히 있습니다. 근데요, 이러한 사람들, 은근히 부정적인 말을 그냥 나도 모르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본인이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을 몰라요. 본인은. 내가 부정적인 말을 했나 안 했나 금방 알 수 있는 대안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쉼없고 거침없이 욕을 마음껏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1차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게 욕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냥 애들 그냥 원래 아이들끼리 하는 용어는 그냥 그래요. 예, 욕을 안 하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얘들아 밥 먹었니? 여러분 막 엄따당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늘 섞여서 이제 욕을 이렇게 해왔던 사람인데 제가 하루는 결정을 했습니다. 너무 치사하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이어도 나 같은 사람 복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꼭 시험 보기 전날만 기도하고, 예, 꼭 엄마한테 얻어맞기 전에만 제발 우리 엄마가 집에 안 계시게 해달라고 막 이런 기도하고, 나 같아도 내가 하나님이어도 복을 안 줄 것 같아가지고, 좀 평상시에 좀 내가 좀 생활, 이제 말머리를 좀 바꾸자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욕을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결정을 딱 했어요. 그 다음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은 욕들이 오갔는지 그때 몰랐어요. 막 들리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붕어빵하고 떡볶이를 사기 위해서 저기 앞에 이렇게 서서 기다리는데 옆에 이제 혈기왕성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그냥 자기들 그냥 일상 누구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마음에 원한을 품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생활 용어 게임 했냐 재밌게 뭘 했다 맨날 게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모든 문장에 최소 욕이 4개씩 들어있더라고요. 야 어제 우리 게임 재밌게 하지 않았니? 하면 될 것을 왜 그러는 거 도대체? 근데요 그 말을 하는 놈도 듣는 놈도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왜요? 내가 그 욕 속에 빠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생각 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인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이 시간부로 부정적인 말을 끊어야겠다 한번 딱 끊어보십시오. 그러면 엄청 많이 들릴 겁니다. 그러면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성벽을 무너뜨리는 건 어마어마한 힘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10번 20번 반복하고 다녔던 것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내 삶의 무의식 속에 대답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말들을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또 있어요. 가만히 있을 때 얼굴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욕하는 사람인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인지. 가만히 이렇게 생각 없이 있을 때 거울을 딱 보십시오. 평상시에 보통 이제 눈이 이렇게 45도 이렇게 있고요. 입술은 아마 생각이 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야! 안 돼! 여러분 가끔씩 거울을 보십시오. 나의 모습이 이렇게 웃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웃으면서 안 돼, 그건 불가능해, 이 나쁜 놈아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내가 거울을 보기에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 불평, 불만을 담고 있는지 기쁨과 감사를 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공격했던 그런 나쁜 공격들 우리가 이제 끊어버리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잘 찾아보면 칭찬할 구석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칭찬 한 가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칭찬 한 가지 해주십시오. 이렇게 칭찬 안 하고 해도 진지한 사람들 계시다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 빨리 칭찬 한 가지 더 해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머리가 잘 나왔어요. 오늘 이렇게 화장이 잘 먹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한 1차, 2차, 3차 공격과 방어에도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켜냈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벌 25일에 끝남에 그 성벽 재건에 몇 년 걸린 게 아니에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큰 성벽을 52일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끝내게 하셨고요.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아까 모든 족속과 이방 민족들이 듣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공격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들려온 새로운 이야기는 뭡니까? 그들이 그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걸 듣고 어떻게 됩니까?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니.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꺾으신다니까요. 52일 만에 그 성벽은 재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거꾸로 공격했던 방해꾼들, 그들은 결국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게 되는 최후의 승리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무리 인간이 애쓰고 힘쓰고 용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가로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외부적인 공격 그리고 내부적인 갈등에서도요,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동기, 바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진짜 이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비전이 선포되었을 때, 이 도피성, 우리 영적인 도피성을 세우면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명이기 때문이죠. 두고 보십시오. 언제가 되고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세종시에 살기 힘들어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아마 세종시에 소문이 날 거예요. 야, 너 세종중문교회 가봐. 그럼 살아. 나도 거기서 살았어. 여러분, 이러한 소문과 이러한 주님의 사역이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귀한 사명,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개개인을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모여 기도함으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맺으며 함께 우리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주님 품에 나를 품어주소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나를 덮어주소서. 때로는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나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을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정말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며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다짐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거친 파도 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나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나의 삶을, 나의 믿음과 신앙을 공격하는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존재는 누구인지 돌아보십시오. 그 환경과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항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찾아 나와 기도하며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환난과 어려움에 눈이 멀어 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좀 더 크게 생각해 볼까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6만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하신 능력을 어딜 가면 볼 수 있습니까? 그 교회가 잃어버렸던 주님의 영광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나로부터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그 생각부터 우리가 부셔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 나에게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도피성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그러한 성도가 되게 달라고, 내 주변의 모든 어려움과 상처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녹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 걸어서도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조금도 부족함 없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가 바로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우리가 걸어서도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우리가 힘차게 행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도시는 아버지 겉은 화려하고 멀쩡하지만 아버지 자살률이 대한민국 1위로 올라가고 있는 정말 암흑과 같은 도시이고 해치와 무덤과 같은 도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시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삼아주신 그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능력, 아버지 그 주님의 행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그 뜻을 붙잡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적인 도피성의 성격을 재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재건하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너무너무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어 주길 원하옵고 아버지 우리가 올바른 양육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바로서고 믿음 위에 주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교회가 거친 파도가 날아와도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꿈꾸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없는 믿음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아 오르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 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한 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 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로 여러분의 인생의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준비 되셨습니까?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 주님의 소원과 뜻을 바라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희망과 꿈이 생겼습니다. 이 도시에 자살률이 전국 1위로 상승해가고 있고, 정말 멀리 있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 우리와 함께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러한 이웃들이 지금 죽어가는 모습들, 그렇게 상처받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도피성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 오랜, 적어도 최소한 뭐 몇 년은 걸리겠지, 저의 마음속의 생각은 그러했는데, 주님의 뜻에 합한 사역이라면 52일만 해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 도피성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리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귀한 사명을 우리가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꼭 시간을 내셔서 월화수목금 새벽 예배도 있고 밤에 기도회도 있는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그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그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끼리 모여서 내 믿음 하나 지킬까 말까 하는 신앙, 잘못된 성경에도 어디에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있지도 않는 그런 한국교회가 잘못 만들어낸 그 크리스찬들의 이미지를 우리가 깨뜨려버리고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리의 신앙이 말씀 속에 살아나고 회복되기 위하여, 그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도시에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겉은 멀쩡하나 그 속은 썩은 시체가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 도시에 우리가 그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도피성 사명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쉽지 않고 물론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1차, 2차, 3차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결국 52일 만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기도를 회복하며 그 꿈을 이루어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군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